로마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 없이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나요?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 없인 못 살겠구나. 내 옆에 계신 주님이 힘이구나. 그걸 고백하고 그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점점 이렇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서늘해지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변화를 느끼면서 사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변합니다. 이제 단풍도 빨갛게 물들어서 변할 것이고 또 단풍이 지나가면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고 앙상한 나목들이 가지들만 남게 되겠죠.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제 머리도 변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변하기도 하네요. 우리 신영철 장로님이 쓰시는 샴푸를 주셔서 내가 썼더니요 이렇게 회춘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우리 정병식 교수님 오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데 머리가 하얘서 제가 형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변해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변해요. 사랑도 변해요. 사랑은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만 성경에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진노시라 그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로 바뀌어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라는 그 철학을 했던 사람들은 신은 진노가 없다. 신은 사랑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굽의 철학자들은 아니야. 신은 진노도 없고 사랑도 없어. 무감각해.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사랑도 없고 진노도 없는 무감각한 그런 신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저 하나님은 진노란 없고 끊임없는 사랑만 있는 분이 우리의 신인가요? 종종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질이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무리한 얘기가 되겠지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 너 선악과 손대면 죽어. 그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아니에요? 어느 부부가 평생 안 싸웠대요. 평생을 안 싸우고 살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평생을 안 싸우고 사냐? 부부가 안 싸운다는 게 말이 되냐?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만 신혼여행을 갔는데 낙타가 싣고 가다가 넘어지니까 한 번 그러더래요. 또 쓰러지니까 두 번, 세 번째 쓰러지니까 총으로 쏘더래요. 말싸움 하다가 뭐 좀 심해지면 한 번 그런대요. 또 조금 톤이 올라가면 두 번 그런대요. 그거 넘어가면 총 쏘니까 이제 싸움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변하실까? 왜 변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지만, 그러나 어떤 요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진노하신다는 말은 코끝에서 불을 내뿜는다, 그 말이. 분노와 진노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노는 그야말로 천둥 번개가 치듯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에레미야를 말씀을 봅니다마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지금 몹시도 화가 나셨어. 진노하셨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드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사람들을 보내면서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좀 달라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통해, 이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3종 세트를 준비했어. 기근, 칼, 전염병. 내가 한번 화나면 너희가 사는 삶의 터전을 다 기근으로 초토화 만들 거야. 내가 한번 화를 내면 내가 칼을, 전쟁으로 너희들을 살아남은 자가 없도록 할 거야. 살아남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 거야. 내가 전염병으로 너희를 다 쓸어버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질이 고약하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노로 바꾸는 게 뭡니까?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하도록 만드는 걸까요? 오늘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안중교회 성도들, 여러분과 저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세요. 왜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시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난다. 우리 지난주 17절 말씀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나타난다는 말이 덮어놓았던 덮개를 제끼고 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 그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신다. 그 말은 뚜껑을 열고 보니까 누워도 하나님의 진노고, 일어나도 하나님의 진노고, 걸어가도 하나님의 진노고, 뛰어가도 하나님의 진노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의 진노뿐이라는 거예요. 어찌 살겠어요, 여러분? 어디가 피할 길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경건해.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과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와서 로마 교회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불경건해 그래. 여러분, 이 불경건이란 말의 원어는 아니야, 예배가, 그런 말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게 예배가 아니야, 내가 받을 만하지 못해, 그 말이죠. 우린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 서비스하는 겁니까?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비스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만족하셔야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셔야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봉헌을 받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니야, 난 네 찬양을 못 받겠어. 나는 오늘 네 회개의 진정성을 못 느끼겠어.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예배의 진실성, 예배의 순수성을 내가 못 느끼겠어. 그래서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짐이 되고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이렇게 수고롭게 예배의 자리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손을 내 저으신다면, 그래서 그게 우리의 진노가 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불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신 다음에, 시내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신랑이고 너 내 신부거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성질이 있다. 나 질투가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까요? 아니, 이 여자가 딴 남자하고 바람을 피든지 뭐 하든지 나는 마음이 넓어. 마음이 넓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남자가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여자들을 다 사랑하고 다닌다면 굉장히 발이 넓구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우정은, 친구는 여러 명은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와 나는 그런 관계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너 그 바람 나는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렇게 하면 내가 몹시 불편해. 그런데 예수 믿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하단 말은, 하라는 이야기는 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게이지가 지금 치솟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야, 너 경건하구나,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감격하실까요? 아니야. 예배 모양은 있지만 아니야, 내가 너 속을 알잖아. 여러분, 예배는 두려운 것이에요. 예배가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진노로 바뀔 수 있어요. 예배자 때문에. 로마의 성도라는 타이틀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타이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불의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로마서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보아야죠.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문제가 있구나.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인간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울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다 쓸어버리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실까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심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 되었고 로마에 있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불경건하고 아직 불의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사랑해.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나를 보내신 거야. 그리고 광야에서 뱀을 달아야 살았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게 사랑이야. 나 죽여 너를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노로부터 빠져나오려무나 내가 너희를 향해 길을 열어놓았다. 오직 예수,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밖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넘어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불의해요. 우리는 불경건해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 심판해 버리신다면 살아남을 인간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 8월 15일 날 오살리 기도원에 CBMC 하시는 분들 응원하기 위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살았어요. 주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질병, 가난, 허무, 두려움, 그렇게 여러분 의가세 제대하고 젊은 날을 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가 교회 나간 지 한두 달 되었을 때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그 기도원 하루에 4번 집회하는 집회였는데 오후 3시에 성령 대망 집회 때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삶의 여정을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 믿고 내가 잘 살았을까요? 예수 믿고 제가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면서 몇 번의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불경건하다. 너희 드리는 예배가 나의 기쁨이 되질 못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내 생각대로 드려도 하나님이 만족하시기 아니에요. 그 채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계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의 예배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점수를 매기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우리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배가. 예수 믿고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삶 가운데도
십계명을 펴놓고 내 삶을 보면 얼마나 추한 모습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연약한 거 다 알아, 허물 있는 거 다 알아. 그래서 내 아들을 송량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겠다 그 말이에요. 내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고 널 건져낼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약함을 알고 내가 불의하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불경건하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죠. 요즘에 제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회개예요. 왜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을까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어요. 허물투성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저 불의해요. 집에 가셔서 십계명을 펴놓고 내 삶을, 지금까지 삶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자고요. 요즘에 나의 삶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너 불의해? 아니, 나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바뀔 수 있어? 나 너희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내 축복의 손이 저주의 손이 될 수 있어? 그러나 그건 내 본심 아니야. 내 마음 알아줘. 그 말 아닙니까? 제가 요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늘로 올리우실 때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두 손 높이 들어 제자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셨다니까요.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손을 내 머리에 얹어주세요. 그 손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얹어주세요. 그 축복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저는, 예수님하고 저는 물론 비교가 안 되지만 요즘에 축도에 대해서 다시 깨닫는 것은 마지막 축도를 했으면 축도로 끝난 게 아니라 한 주간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축도자의 모습이구나. 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지금도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 손을 안 내려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해 축복의 손을 들고 계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바뀔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자고요. 하나님은 감각 없는 분이 아니시지요. 사랑도 진노도 없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에게는 사랑만 있는 분도 아니시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손 대는 날에는 죽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 바뀔 수 있어.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고요? 변하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봄날을 간다 그 영화에 보면 유지태가 이영애하고 마지막 장면에 그러잖아요. 이영애가 어떻게 사랑이 변해? 그래. 유지태가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바람 피고 다니는 건 생각 안 하고, 응? 아니, 유지태를 변하게 만든 것은 이영애죠, 여러분. 하나님을 변하게 만든 것은 우리죠. 내가 변했다는 걸 돌이키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저주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